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교리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진정으로 믿으시는 성도님이십니까? 이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나온 것도,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도 이 교리, 이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정신이요, 이 교리의 뜻이지요. 이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선한 행동을 내가 하여도, 자신의 신앙의 연수가 많다 하여도, 자신의 직분도 어떠한 희생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러한 행위도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그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포괄적인데요, 이 축복은 한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존재에 걸쳐서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오늘은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 그들에게는 과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과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이다, 이것이죠.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구나 지나온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추한 악한 죄악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의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다 지워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하나님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이 거두어지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담대하게 그 이름에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으니 담대하게 그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과거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아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 평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정말로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만족은 우리의 육신에 잠깐 동안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만족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토록 미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하늘 평안이 있는가? 과거의 모든 죄악이 씻겨진 그 참된 기쁨이 내 속에 있는가? 가만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과거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축복인데요, 바로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여기 오늘과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2절 상반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혹 우리가 그래서 오늘 넘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품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있는 일입니다. 오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안에 서 있는 축복을 이미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주일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 아침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오늘 붙들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래의 축복입니다. 미래의 축복.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복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사모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그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도 변화되어 그를 눈과 눈으로 마주하며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분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이 눈으로 낮에 뜬 태양 하나도 그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기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돼요.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죄가 해결이 되는 축복, 그리고 바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 서 있게 되는 축복, 그리고 미래에 장차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령한 그분의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바라보게 될 그 영광의 소망, 이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요. 드러나야 되는 게 있으니 즐거운 삶의 모습과 기쁜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요청하는지 몰라요.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냐? 그렇다면 기뻐하라. 몇 군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뻐해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나 우울해, 고민이 있어, 슬퍼, 낙이 없어, 힘이 없어, 맨날 이런 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맨날 우울하고 맨날 슬프고 뭔가 가슴에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을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깊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빛을 내고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어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해요.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핍박이나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여서 낙심하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축복과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이 그의 앞뒤로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던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은 범죄의 이유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가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한 번쯤 다들 아파 보셨지요? 질병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던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질병은 재수 없는 것이요, 피하고 싶은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요, 가족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주는 도구가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던가요? 세상 사람에게 실패란 좌절과 낙담을 만들고 남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폭력이 생겨서 자신과 남을 죽이는 일이 되어버리지만 믿는 사람에게 실패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지금 저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시죠?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욕망의 마음들, 이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에 의지하여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고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 보셨잖아요. 고난 당할 때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서 막 울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한 구절만 탁 떠올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체험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의 연속이구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내가 맛볼리라.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20대 여성만 걸리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3번이나 재발해서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팔이 잘릴 수도 있었고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다 믿는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 질병 이전과 이후 그 청년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은 50대 초반에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남편도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범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목회자였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 가정의 믿음을 흔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암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더욱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육신은 비록 약해졌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 더욱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문제 없으면 조용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은근한 자만심이 자신의 마음속에 싹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실까? 이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안아주실까? 고난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그분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 창자가 찢어질 듯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배 아래는 진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령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기뻐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울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방법,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건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자꾸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찬양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예배 전에 그 문둥병 환자가 손가락도 없는 그런 팔을 들고 목사님 불렀대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찬송한 곡, 제가 좋아하는 곡 한번 불러도 될까요? 그러시죠. 몇 장 부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찬송가 429장을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온몸이 일그러진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길래 그 복을 센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받은 복이 최소한 그분들보다는 더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세어가며 감사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실 그 복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불평하기 전에. 과거 마귀의 정으로 죄악으로 살았던 우리를 건져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지옥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늘의 참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세 가지 축복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과거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과거의 복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은혜 안에 서 있는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 순간을 승리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